네, 이 학기는 형사들을 시작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 마지막에 성사 일반론, 입문을 조금 받고 이제 성사 강론, 그러니까 각 성사들을 보는 시간인데 성체 성사, 그리고 또 고해성사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이 숫자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그 항목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1000항을 넘게 배웠고 1385항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난 학기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항목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항목을 볼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선별해서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1385항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 이 위대하고 거룩한 순간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양심 성찰을 권고합니다.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살피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넘겨볼게요.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렇게 먹고 마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중한 죄를 지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성체를 모시기 전에 후회 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 우리는 주님의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 이 위대하고 거룩한 순간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성체 성사가 주님께서 초대해 주시는 특별한 순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단순히 특별한 순간이 아니고 위대하고 거룩한 순간이다. 우리가 매일 미사를 드리는 분들, 여기 이제 수녀님들, 수사님들, 또 열심한 분들은 매일 미사를 드리실 건데, 이제 매일 미사를 드리다 보면은 매너리즘이라는 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 들이다 보면 이게 좋은 습관이 되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순간의 그 특별함을 잘 느끼지 못하고 그냥 당연하게 혹은 뭐 의무적으로 이게 매너리즘이 좀 위험하죠. 근데 교리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또 우리가 가고 싶다고 그냥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초대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미사의 그 모든 시간, 미사에 참여하는 순간은 위대하고 거룩한 순간이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만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중한 죄를 지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성체를 모시기 전에 고해 성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미사 전에 항상 신부님이 고해소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누구든지 미사 전에 본인이 어떤 중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면 고해 성사를 먼저 보고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단에 예물을 봉헌하려고 할 때 갑자기 네가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가 생각이 나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일단 예물을 거기 두고 먼저 가서 화해를 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바쳐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사의 준비에 해당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성체 성사에 참여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몸과 마음의 준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관계성 그리고 죄가 있다고 느껴질 때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미사를 바로 그냥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미리 주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해결을 하고 해결을 한다는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은 용서해야 되는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가 주님에게도 바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준비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390장 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께서 성체의 두 가지 형상 안에 각각 성사적으로 현존하시기 때문에 빵의 형상으로만 하는 영성체로도 성체, 성사, 은총의 모든 열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틴 교회에서는 사목적인 이유로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영성체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양형 영성체는 표징이라는 이유에서 가장 완전한 영성체 형태입니다. 양형 영성체로서 성찬의 표징이 더욱 완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동방예법의 통상적 영성체 형체입니다. 미사는 빵과 포도주라는 두 가지 형상을 가지고 이제 이루어지죠. 그게 성체성사의 신비죠, 그죠? 이 두 가지 형상 안에 예수님의 몸과 피가 그대로 현존해 있다는 것이 성체성사 신비의 핵심인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빵의 형상으로만 하는 영성체로도 성체성사 은총의 모든 열매를 받는다. 그러니까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가 다 축성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제물로 봉헌이 되고 나중에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영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몸인 성체만 영해도 성체 성사의 그 모든 은총과 열매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몸과 빵과 포도주가 축성됐는데 미사에 갔더니 신부님이 빵만 주고 포도주는 안 주더라. 그래서 반쪽만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이 강의 듣는 분 중에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교리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빵만으로, 성체만으로도 모든 은총을 똑같이 받습니다. 라틴 교회는 우리를 말해요. 로마 가톨릭 교회. 예, 사목적인 이유로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영성체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확립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목적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성혈, 이 포도주가 축성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양형 영성체를 한 번이라도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양형 영성체는 이 포도주는 이 액체잖아요. 여러분 영성체도 간혹 성체 영하다가 이게 땅에 떨어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하잖아요. 이게 뭔가 부주의가 아니고
사람이 뭔가 이렇게 여러분도 영하다 보면 이게 손에서 미끄러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성체는 물론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되지만 그렇게 뭔가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서 떨어졌을 때도 다시 그것을 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혈은 이 액체, 일단 이 물질적 구성상 액체인데 이게 땅에 떨어지거나 어디 쏟았을 때 이 대체할 그걸 어떻게 다시 영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양형 영성체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사람이 조심해도 여러분 집에서 물을 안 엎지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물을 엎지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사에서는 어, 성체만 교우들에게 영해주고 이제 성혈은 사제만 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미사, 뭐 소그룹의 미사 이런 경우에는 그 조심스럽게 양형 영성체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주례 사제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양형 영성체에 목맬 필요 없고 성체를 영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성체 성사의 은총이 뭐 안쪽이 되거나 그런 건 없고 근데 마지막 줄에 보면 동방예법 그러니까 동방정교회에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양형 영성체를 하고 있다.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93항 보도록 할게요. 암브로시오 성인이 성사론이란 작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은 곧 죄의 용서를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흐를 때마다 그것은 죄의 용서를 위하여 흐르는 것이니 저는 그리스도께서 항상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언제나 그분을 받아 모셔야 합니다. 늘 죄를 짓는 저는 이 약을 늘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예, 첫 문장은 이제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거고, 뒤에 부분들은 예, 암브로시오 성인이 그 구절을 해설한 거죠. 교부들은 이제 성경을 항상 중심으로 뭔가 해설을 하고 강론을 하고 교리를 새롭게 정립하고 그것이 전례에 거의 그대로 다 들어오게 되는데 또 교리와 신학의 가장 주된 내용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핵심은 죄의 용서입니다. 죄의 용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에 참여하는 그 자체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유도 죄를 용서하는 바로 그 이유가 가장 크죠.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영성치 하기 전에 하느님의 어린 양하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언제나 그분을 받아 모셔야 한다. 그러니까 날마다 미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죄를 짓기 때문에 용서를 필요로 하고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 성체라는 약을 우리가
먹어야만 한다. 여기 강의 들어오시는 분 중에 매일 미사를 하지 않는 분도 물론 계실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시간이 안 맞고, 바쁘고, 혹은 나는 사제나 수도자가 아니니까 뭐 굳이 평일 미사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떠나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암브로시오 성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주교였죠. 일단 성인 되기 전에는 주교인 본인도 늘 죄를 짓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죠. 뭐 물론 주교님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주교님이 우리보단 죄를 덜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도 늘 죄를 짓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나는 오늘 별 지은 죄가 없는데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물론 이 죄에 대한 부분은 또 고해성사 때 또 다루겠지만 우리가 하루라도 죄를 짓지 않는 날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본인이 모를 순 있겠죠. 죄를 짓고 나서 본인이 모르거나 모른 채 하거나 의식을 안 하거나 그냥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받는 제 가장 좋은 길은 일단 미사를 참여하는 거예요. 미사의 은총으로 이제 소죄라고 하죠. 중죄, 대죄가 아닌 그 가벼운 죄들은 미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사를 오늘 한번 오랜만에 한번 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미사를 가줘야 된다. 이런 생각 자체는 굉장히 교리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본인이 모든 것을 여전히 결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가능한 마음가짐입니다. 지금 암브로스 성인의 이 고백을 볼 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마땅한 존재들이고 그렇다면 매일 미사를 어떻게든 가겠죠. 어떻게든.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알고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안다면 미사를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암브로쇼 성인은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죄를 짓는 본인에게는 늘 성체라는 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미사를 꼭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주일 미사가 의무니까 참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아직도 이 성체, 성사의 본질과 핵심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이게 죄인인 우리에게는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요. 올해 우리가 지금 희년을 지내고 있잖아요. 희년이 왜 희년입니까? 이게 기쁠 희자잖아요. 왜 기쁜 거예요?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기쁜 거거든요.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기쁠 수 없습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다면 기쁠 수 없겠죠. 용서받으니까 기쁜 거잖아요. 올해가 희년이고 왜 기쁜지 이런 부분을 아직 올해가 다 안 지났으니까 희년이 안 끝났으니까 그 부분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기쁘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용서는, 죄의 용서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용서하는 거랑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사에 참여하는 그 마음을 앞으로는 이렇게 암브로시오 성인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실 때 기쁨의 차원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 1397항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의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대는 주님의 피를 맛보았으면서도 그대의 형제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 식탁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그대의 음식을 함께 나눌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바로 이 식탁 자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대를 모든 죄에서 구해 주시고 이 식탁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대는 더 자비로워지지 않았습니다. 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이제 암브로시오 성인과 조금 다른 차원에서 또 성체성사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미사에 참여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다. 그게 말이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미사에 참여하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여기서 용서해 주시는 이 엄청난 은총이고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지금 거의 무상으로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도 자비로워지지 않고 여전히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단죄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얘기하실 때 어, 엄청난 돈을 빚진 사람과 아주 적은 돈을 빚진 사람, 그 이야기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만 탈렌트나 되는 지금으로 치면 뭐 거의 환산도 뭐 몇 조 막 이렇게 되는 엄청난 돈을 그대로 다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그 몇만 원 빌린 사람을 용서해주지 않고 탕감해주지 않고 그 사람을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리게 하는 예, 그 이야기를 다 기억하실 건데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고 지금 요한 크리소토모 성인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식탁, 이 성체 성사가 이루어지는 그 식탁에 참여할 자격이 누가 있는가? 기본적으로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도 저 사람은 미사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죄인이 죄인 보고 너는 더 큰 죄를 지었다.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죄 있는 사람이 죄인을 판단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해 주시고 이 미사에 초대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자비로워져야 된다. 미사에 참례하는 사람은 미사에 우리를 초대하신 하느님처럼 자비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우리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성인 성녀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미사에 참여하고 나왔으면 더 자비로워져야 된다. 매일 미사를 드리는 분들은 날마다 조금씩 더 자비로워져야 되겠죠. 그 다음 1399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와 온전하게 일치되어 있지 않은 동방 교회들도 크나큰 사랑으로 성찬례를 거행합니다. 동방 교회들은 비록 가톨릭 교회와 갈라져 있지만 참된 성사들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계승의 힘으로 사제직과 성찬례를 지니고 있어서 아직도 우리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기회에 교회 권위의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성사 교류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권장되는 것입니다. 동방정교회라는 어, 그리스도 교회가 있죠. 오르토독스라고 하는. 이제 한국에서는 잘 찾아보기 힘들지만 뭐 미국이나 캐나다는 뭐 쉽게 주위에 볼 수 있잖아요. 동방정교회는 1554년에 동방서방교회 분열 이후로 아직 이제 일치되지 못하고 있는 이제 동방의 그리스도 교회죠. 그런데 그 동방정교회는 참된 성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직과 성찬례가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말은 그 세부적인 뭐 예법이나 이런 게 똑같다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어, 변질되지 않은 그 사제직과 성찬례를 계속 유지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 동방정교회는 사실 우리와 성사적으로 교류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방교회, 동방정교회의 미사, 우리의 미사, 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권장되기까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럼 내일부터 우리 집 앞에 가운데 동방정교회에 있으니까 내일부터 평일 미상 거기에 가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교회 권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럴 수는 있겠죠. 어, 한국은 좀 다른 상황이고 미국이나 캐나다는 워낙 땅이 넓고 성당들이 가깝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 바로 앞에 동방정교회 성당이 있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차를 타고 2시간을 가야 된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이제 그런 경우에 매일 미사를 2시간 차를 타고 다녀오는 이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이제 본당 신부님 혹은 그 교구 주교님께 청을 해서 지금 제 상황이 이러하니 제가 평일에는 그리고 주일에도 뭐 만약에 눈이 오거나 뭐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도저히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본당을 미사를 참례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동방정교회의 그 미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권장되는 일이고 그것은 그 주교님이나 신부님이 허락하시겠죠, 당연히. 뭐 허락하지 뭐 않으실 이유가 없겠죠. 못 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올 수 있는데 안 오는 거는 뭐 다른 차원이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는 일치라는 이 과제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우리 레오 14세 교황님이 처음 교황님 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리고 교황님의 그 표와 문장도 전부 다 일치잖아요. 일치. 레오 교황님은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출신의 첫 교황님이죠. 아우구스티노 성이 뿐만 아니라 모든 교부들은 교회 일치를 강조했죠. 왜냐하면 워낙 많은 이단들이 존재를 했고, 그래서 계속
그 이단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분열되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교구들 시대에는 그 분열이 이단으로 끝이 났지만은 이제 동방정교회부터는 이 분열이 이단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단이 아닌데 분열이 돼서 그 뒤로 계속 그냥 분열된 상태로 남아 있어 버리는, 그게 지금 1000년이 다 돼 가잖아요. 1054년에 분열됐는데 지금 2025년이니까 24, 조금만 더 지나면, 그러니까 30년 정도만 더 지나면 1000년이 진짜 뭐 벌써 지났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일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치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1400항을 보도록 할게요. 종교 개혁으로 가톨릭 교회에서 갈라져 나간 교단들은 특히 성품 성사의 결여로 성찬 신비 본연의 완전한 실체를 보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톨릭 교회는 이들 교단들과 성찬례 공동 거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단들도 성찬식에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리스도와 이루는 친교로 생명을 얻는다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동방정교회와 다르게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갈라져 나간 교단들이 있어요. 개신교회의 많은 교단들을 의미합니다. 루터가 나가면서 오직 성경만으로, 그리고 오직 믿음만으로, 그리고 오직 은총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오직 성경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성전, 전승, 가톨릭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그 거룩한 전통, 그것을 그냥 깡그리 루터가 다 무시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성사인데, 그러니까 개신교는 세례 성사 외에는 나머지 성사들은 다 필요 없다고 된 거죠. 그러니까 세례 성사는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지만 세례는 성직자가 아니어도 급할 때는 누구라도 세례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그 예식과 정확한 그 물을 사용한다면은. 그런데 성체 성사를 비롯한 나머지 성사들은 이 사제라는 존재도 필요하고 성사라는 그 의미가 이제 가톨릭 교회의 그 신앙의 그 유산에서 가르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루터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제 개신교는 일단 성체성사 자체가 없죠. 여러분 지금도 유럽에서 뭐 유럽의 성지순례를 가보시면은 웅정한 대성당인데 들어가 보니까 느낌이 이상해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재단에 제대가 없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니고 개신교가 사용하는 건물로, 원래는 다 로마 가톨릭 교회였죠. 그런데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이후로 개신교화된 그런 곳들은 일단 제대를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성체성사라는 게 없죠. 그렇지만 개신교회 교단들도 성찬식이란 것을
간혹 합니다. 간혹 하는데, 예, 우리의 성체 성사와는 다르고,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설명을 해놨잖아요. 거기서도 개신교의 성찬식에서도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그리스도와 이룬 친교로 생명을 얻는다고 고백하며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린다. 네, 그 정도 의미는 비슷한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개신교의 그 성찬식에 가서 그렇게 해서 그게 미사의 그 성체성사의 그 은총을 받는다거나 미사의 그 성체를 받아 모시는 그 차원은 아닙니다. 예, 아까랑 똑같은 예를 들어볼게요. 로마 가톨릭 교회 본당은 차로 2시간을 가야 되고 집 앞 바로 앞에 개신교회가 있어서 그 신자가 본당 신부님이나 주교님께 신부님 제가 요 바로 앞에 개신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성찬식을 참례하는 것으로 평일 미사를 대신하겠다.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동방 정교회가 있을 때는 됩니다. 그런데 개신교회 그 교단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지금 거의 해당 사항이 없지만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신 분들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건물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리고, 뭐 다 같은 그리스도 교회인데 뭐 어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우 곤란합니다. 예. 그것은 더 일치를 방해합니다. 일치는 그냥, 그냥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굳이 1000년, 500년을 이렇게 분리된 상태로 있겠어요? 그냥 같이 가면 되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신교회는 본래적 의미로 성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 그것은 성사 교류나 성찬례 공동 거행 이런 자체가 된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1401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구장의 판단에 따라 절박한 필요성이 생겼을 때 가톨릭 성직자들은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지 않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사, 즉 성체성사, 고해성사, 경자성사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진하여 성사를 청해야 합니다. 곧 이 성사들에 대하여 가톨릭 신앙을 표명하고 올바른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교 일치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인데, 일단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는 거의 해당 사항은 없고, 자, 절박한 필요성이 생겼다. 자, 예를 들어, 지금도 전쟁이 곳곳에서 발발하잖아요. 전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가톨릭 사제가, 어, 가톨릭 교회 신자가 아닌 동방정교회나 개신교 신자에게 성사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그 신부님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교구장 주교님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또 그리고 반대로 그 성사를 청하는 사람이 어, 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고 싶다. 혹은 가톨릭의 병자 성사를 받고 싶다. 이제 이렇게 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전혀 성체를 받아 모실 마음도 없는데 신부님이
전쟁 중이니까 너 성체를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신자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사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사에 대한 올바른 신앙과 갈망,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평소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겠죠. 이제 특수한 경우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 1407항을 보겠습니다. 성찬례는 교회 생활의 핵심이며 정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찬례를 통하여 십자가 위에서 성부께 단 한 번 영원히 봉헌하신 찬미와 감사의 제사에 교회와 교회의 모든 지체를 참여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인 교회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네, 이게 성체성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성찬례, 곧 미사는 교회 생활의 핵심이며 정점입니다. 미사 없이 다른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한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미사 참례 안 하고 성당 가서 열심히 봉사한다. 잘못된 거죠. 모르는 겁니다. 미사가 30분, 1시간, 시간적으로 보면 짧죠. 그 대신 봉사나 행사나 다른 일은 훨씬 길 수 있죠. 그럼 뭐가 중요한 것이냐? 시간으로 따져서 될 일이 아니죠, 이것은. 예. 여러분의 성당에서 행사가 있을 수 있고, 일이 있으면 봉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신심 단체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시간이 훨씬 길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사는 소홀히 하면서 혹은 참례를 안 하면서 다른 건 무지 열심히 한다. 잘못된 겁니다. 이 내용을 볼 때 미사가 가장 핵심이며 정점이라는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겠죠. 교리서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 예외가 있다거나 다른 신심이 여기서 들어올 수 그런 거 하나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사가 가장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사를 통해서 그 미사 안에 교회와 교회 모든 지체를 예수님이 봉헌한 그 십자가의 그 봉헌에 참여시킨다. 이것은 미사가 아니면은 다른 그 어떤 신심행위나 봉사활동이나 행사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이 연결되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에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은 오직 미사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음악회나 레지오 행사나 성당에서 하루 종일 뭐 행사할 수 있어요. 혹은 어디 가서 성당에서 하는 주최하는 봉사활동 할 수 있어요. 거기서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지거나 거기서 예수님께서 바치신 그 십자가의 봉헌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신비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고 그런 일들 앞으로 무시해라 소홀히 해라 그게 아니고 그런 거 다 해야죠. 그런데
가장 핵심이며 정점인 이 미사는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거나 안 하면서 그런 걸 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본당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본당이 아니더라도 가톨릭 교회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사 없이 그냥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진리인데, 그런데 우리가 미사는 드리지 않고 다른 걸 열심히 한다. 도대체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거기서? 끝나고 그냥 보람찬 거? 그거 하려고, 보람 차려고 그거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속적으로는 그게 중요한 목표와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의 목적은 뭐겠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과 찬미가 돌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을 더 깊이 인지하고 하느님과 더 일치돼야 되겠죠.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그 행사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 그 행사에 몇백 명이 왔느냐, 안 왔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속의 기준이 교회 안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사를 소홀히 하고 다른 걸 한다.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본당이나 신심단체들이 있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구원의 은총이 물론 거기에도 주님께서 필요한 은총을 주시겠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뭔가를 하는데 그렇지만 그것과 미사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미사를 드리는 이유도 다 여기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 하루 안에 미사가 없는 하루는 그 나머지는 미사 없이 하루를 그냥 보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매일 미사는 빠질 수 없는 그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미사가 되는 거죠. 교회 생활의 핵심이며 정점이라 표현할 때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핵심이며 정점은 미사인 겁니다.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핵심과 정점은 2000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평일에 미사를 전혀 가지 않는 분들은 미사가 본인의 삶의 핵심과 정점이 아닌 거죠. 물론 여기서 못 가는 분들은 다른 차원입니다. 가고 싶은데 못 가는 분들은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은 알 겁니다. 내가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거하고 내가 못 가는 건 본인이 가장 잘 알죠. 미국과 캐나다는 조금 다릅니다. 미사가 물론 매일 있겠지만 그 미사 시간에 맞춰 가는 게 쉽지 않죠. 거리도 가깝지도 않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본당도 주위에 많고 가깝고
미사 시간도 다양하고 내일 미사가 있는 특히 새벽에 매일 미사가 있건 이런 본당들도 있으니까 이제 마음만 먹으면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매일 미사를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 물론 미사는 마음가짐에만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내용 자체를 제대로 알고 마음속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결국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식별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1410항 보겠습니다. 새 계약의 영원한 대사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제들의 직무를 통해서 활동하심으로써 성찬의 희생 제사를 드리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실제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희생 제사의 제물이 되십니다. 예, 계속 성체, 성사, 미사의 핵심 교리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미사는 어느 신부님이 드리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사제의 직무를 통해서 활동하심으로써 성찬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신부님을 가려서 미사를 찾아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됩니다. 어떤 신부님이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신부님이 이제 강론 시간에 그날 복음을 해설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신자들에게 매일 어떤 윤리적인 훈계를 하신다. 근데 옆본당 신부님은 그날 복음을 충실하게 설명해 주신다. 그래서 나는 그 본당을 매일 간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안 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어, 가시는 분들을 나무랄 수는 없는 거고 이왕 갈 거 더 복음을 잘 해설해 주는 신부님 말씀을 듣고 싶은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본질적인 차원에서 미사는 사제 개인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아셔야 됩니다. 그 어떤 사제든지 강론을 잘 못하거나 강론을 뭐 안 하시거나 그런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야 되는 거거든요. 미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치는 희생 제사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거든요. 사제는 거기서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계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제사를 드리시면서 제물도 당신을 바치시는 거죠. 이게 신앙의 가장 핵심 신비입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우리 자신을 바쳐도 예수님처럼 당신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바칠 수는 없겠죠. 우리는 동참할 수 있지만,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할 수 있지만, 예수님과 똑같이 할 수는 없죠. 우리는 누구도
제2의 예수, 제3의 예수가 될 수 없죠. 여러분 주위에 누가 나는 제2의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이단입니다. 모든 관계를 바로 끊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농담으로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끊어야 됩니다. 그런 거는 농담할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죠. 그래서 미사는 언제나 고유한 것입니다. 매일 미사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매일 똑같은데 뭐하러 매일 가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이 미사의 그 핵심적인 교리를 전혀 모르는 분이 하는 겁니다. 미사는 똑같은 게 아닙니다. 미사가 똑같으면 뭐하러 2000년 동안 매일 드려왔겠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똑같으면 진짜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되겠죠. 완전 똑같은 거라. 미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롭고 유일한 제사가 거행됩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매일 미사를 드리는 거고 신자들도 참여하면서 드리는 거죠. 그다음 1411항 보겠습니다. 유효하게 성품을 받은 사제들만이 성찬례를 집전할 자격이 있고 주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도록 빵과 포도주를 축성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성품. 다시 말해서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준한 그리고 인정된 주교님들에 의해서 그 성품 성사 예식에 따라서 그대로 받은 그 사제들이 성찬례를 집전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런 문구가 교리서에 왜 들어왔냐면 유효하지 못한 성품이 있을 수 있겠죠. 이단이 된 교회의 주교가 있을 수 있겠죠. 오늘날과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옛날을 생각해 보면 이단인데 계속 주교나 신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날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 사제들이 미사를 집전할 때 그것은 유효한 성찬례가 아닙니다. 교우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제가 미사를 그냥 다 드릴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본당 신부님과 여러분들이 미사 드릴 때 그 신부님들은 다 그 관할 주교님에게 그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 어떤 사제도 내가 서품 받았다고 해서 전 세계 아무 때나 가서 그냥 미사를 막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특히 미국, 캐나다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교구나 수도회 신부님이 미사를 드리러 올 경우에는 반드시 그 굿스탠딩 레터라는 그러니까 이 사제가 문제가 없다. 이 사제가 서품이나 그 교구나 수도회에서 지금 활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 편지, 문서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은 조금 다른데 한국은 이 그 교구장님이 그 사제를 승인했을 때 다른 교구나 수도회에 가서도 미사를 집전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라면은 그 한국 교회도 이제 그 사제가 그 교구를 벗어났을 때 혹은 다른 수도에 가서 미사를 하려면
그런 굿스탠딩 레터 이런 게 원래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유효한 성품을 받지 못했거나 혹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제 면직이 되었거나 근데 그것을 숨기고 어디 가서 미사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있었던 적도 있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런 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사를 드리는 것은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우리도 나주의 윤리학에 거기서 미사를 한다. 그거 가시면 자동 파문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신부님 거기 가니까 똑같이 신부님이 미사 다 하던데요. 그래서 그냥 가서 미사 드리고 영성차고 왔다. 안 됩니다. 자동 파문입니다. 지금 거기서 미사 드리는 사제는 이미 광주 교구장님이 파문시킨 사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제가 드리는 미사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도 안 되고, 그냥 자동 파문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자동 파문이라는 말을 그냥 우습게 넘길 말이 아니에요. 자동 파문은 신자에게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자동 파문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은 두 번 다시 가톨릭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호기심으로 그냥 누가 가던데요. 따라가서 그거 안 됩니다. 잘 모르고 그랬다 하더라도 파문입니다. 파문. 여러분, 파문이라는 단어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교회가 정해놓은 것을 개인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시키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속해 있는 본당 뭐 혹은 또 뭐 그런 신심 단체들 어디 수도의 신부님 미사들 이런 거는 뭐 전혀 문제가 없고 예를 들어 그런 문제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교구장 주교님이 신자들에게 알렸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미사 혹은 그런 사제가 드리는 미사는 참여하시면 안 된다. 그 다음 1413항 보겠습니다. 축성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실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축성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는 살아계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참으로 실제적으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현존하십니다.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분의 영혼과 신성과 함께 현존합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2000년 동안 실체 변화를 핵심적인 성체성세 핵심 교리로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이것은 교부들로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2000년 동안 이어져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신비이고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체 변화는 뭐, 이게 실체 변화 말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틴어로 트란스ubstanti오라는 말을 이제 실체 변화로 번역을 한 건데 이제 트란스 하면 영어의 트랜스젠더란 말 있잖아요. 좋은 예는 아니지만 젠더가 변하는 그러니까 트랜스 하면 이게 변화되는 거고 substanti오 하면 라틴어 subs
substantia인데 라틴어 substantia는 그 이제 실체 혹은 본질, 가장 근본적인 속성을 말해요. 미사 때 빵과 포도주가 축성이 되잖아요. 빵은 원래 빵입니다. 포도주는 원래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축성된 이후에는 빵이라는 실체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실체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라는 실체가 예수님의 피라는 실체로 변화되는데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이게 개신교의 논리거든요. 상징일 뿐이다. 루터가 한마디로 그렇게 그냥 정의를 내려버려서 끝났죠. 상징이다. 상징이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부분 돌아가서 상징이면 흘려도 그게 포도주가 흘려져도 괜찮죠. 왜 괜찮습니까? 상징이니까. 그게 진짜 예수님 피가 아니기 때문에 흘려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양형 영성체를 하지 않고 성체만 영하는 것으로도 그 충분하다고 그렇게 확정한 이유가 그 성혈을 영할 때 그런 문제점들, 실제로 그런 게 있었겠죠, 그죠? 이게 흘렸을 때 그 문제들에 대해서, 아, 이게 안 되는구나. 그 상징이면 흘려도 닦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예수님의 피라고 할 때는 닦으면 끝날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실체 변화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단순하게 아유 그 뭐 좀 흘린다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신비를 접근할 때 그렇게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런 방식은 세상에서는 뭐 가능할 수 있고 그렇게 사는 게 그 개인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면 뭐 그렇게 살면 되죠. 근데 신앙의 신비는 내가 이해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그 신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있어서도 그냥 대충 넘기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신자분들이 이런 것을 배우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신자들이 선배 신앙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 그냥 저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또 따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리고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좀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이건 사제 수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잘 몰라서 대충 넘어가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이 문구 하나하나도 항상 우리가 보면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왜냐하면 그 문구 하나하나를 우리 교회가 그냥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참으로 실제적으로 실체적으로 이 네 가지의 이 부사구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 미사에 가서 그냥 이렇게 가서 성체 영하고 오는데, 물론 성체 영할 때마다 이 네 가지 부사구를 다 떠올릴 수는 없겠지만은, 이 네 가지 부사구가 다 적용된 현존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성체가 놓여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참으로 실제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그 안에 현존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미사 전에 단순히 손만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체 형상으로 나에게 직접적으로 오신다는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체를 영해 드리는 사제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몸 하면서 성체를 여러분 손바닥 가운데 이렇게 놓아 드리잖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가끔씩 깊은 전율을 느끼는데 그게 뭐 예수님의 몸에서 전류가 흘러나와서 막 찌릿해서 그런 전율이 아니고 바로 이 부분을 제가 인지하면서 영해 드리다 보니까 간혹 제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정말 예수님이 지금 제 눈앞에 예를 들어 제 눈앞에 어, 데레사라는 분이 지금 손을 이렇게 내고 있잖아요. 그 손 한가운데에 제가 성체를 놓을 때,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데레사라는 분의 그 한가운데, 바로 거기에 탁 오시는 그 느낌을 강하게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거 저만 이렇게 느끼고, 저만 막 이렇게 되는, 지금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의 그 손바닥에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거기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이 죄인의 손이잖아요. 죄 많은 손이, 제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많은 손에, 죄 많은 그곳에 은총이, 은총을 가득히 주시는 분이 직접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율이 당연히 와야 되는 엄청난 일 아니에요? 그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와서 그냥 영하고 끝날 일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몸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혼과 신성이 그 안에 함께 현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체를 영할 때 그냥 조그만 빵 조각 하나를 먹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성체를 영할 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과 신성이 그대로 들어오죠. 그래서 교부들은 이것을 우리가 하느님처럼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거룩한 교환의 신비라고 교부들이 자주 설명을 해요. 미사 전례의 감사송에도 간혹 이런 게 나옵니다. 거룩한 교환.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예수님의 그 몸과 피로 맞바꿔지는 이 엄청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사를 드릴 때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미사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오늘 배우신 내용들을 어, 생각하면서 미사에 참여하기 전 또 미사에 참여할 때
미사에 참여하고 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어,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강의록 있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침 기도로 성모님께 보호를 청하는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